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새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놀라운 이런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 이미 다 아시는 바대로 이 마가이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꼭 50일이 됐던 오순절 그 절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런데 바로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 공동체 가운데 강림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나타났을 때에 임했던 눈으로 또 피부로 느끼고 보았던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바로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휙휙 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 소리가 막 이제 들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의 혀의 근원은 뭘까요? 그렇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이제 캠프파이어라든지 야외에 나가서 불을 뗄 때에 불이 모닥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이 일어날 때에 불이 마지막 꺼지는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불의 혀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혀는 그 불의 근원은 성령님이시고 불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끝자락 같은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0명이 있었으니까 그 불의 혀는 몇 개? 10,000명이 모였으면 그런 현상들입니다. 놀라운 참 신비스러운 사건이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 위에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당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땠을까요? 우리와 비스무리,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모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기사, 모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눈으로 보고 옆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우매하고 연약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비겁했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긴 했지만 자기 욕심에 여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자기 공명심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하면서 맨날 싸움박질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세상 공명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남보다 먼저 밟고 먼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전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전히 세상 욕심, 자기 욕심, 공명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쪼들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건 바로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모습들은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이것들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다 한번 녹여주시고, 오직 예수 최고의 제일 중심으로, 십자가 최고의 제일 중심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 모든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들은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또 잡히셨던 예수님을 어느 순간 싹 버려버리고 배신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어떠한 말을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삶의 일도로 딱 가는 겁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별 소용이 없나 보네. 열심히 기도해봤자, 열심히 은혜 받아봤자 다 소용이 없나 보네.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와 여러 감사거리를 어느 순간 싹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고 내 욕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작 붙들어야 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될 최우선의 영적 가치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180도 변화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잡혀가는 것을 이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광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변화의 근원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근원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요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오늘 나도 변화시키는 주님,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2년도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존재 자체가 180도 변화돼요. 이름 김성식 변화된 게 없어요. 저희 겉모습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라고요? 겉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나는 뭐예요? 나의 내면이자 나의 속사람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의 속사람과 내면과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성령님의 은혜, 나의 모든 말과 언어 습관들을 완전히 바꾸시는 성령님의 은혜 사모해야 되겠죠. 예, 나의 모든 관심사 자체가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이 성령님, 오늘 우리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한 자락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쭉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큰 변화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입니다. 세상 무슨 쩌렁쩌렁하는 권세,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뭘까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온 유대와 사마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왕년에 내가 성령 충만했었고 옛날에 내가 한 30, 40대 충만했었고 지금은요?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데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예, 특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예,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능력의 근원이세요. 불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와 각종 좋은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치유와 기적과 변화와 행복과
모든 신바람 나는 인생이 다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모든 이제까지의 역사가 다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 성령으로 진행되었고요,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연약한 이 교회가 어떻게 2000여 년 동안의 명맥을 유지하며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물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좀 병든 모습도 있고, 목회자의 타락상도 가끔씩 들리게 되고, 교회가 병든 모습이 가끔 매성 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부의 모습이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근원이 뭐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 병든 것을 분명히 고치실 것이고요, 새롭게 다듬으실 것이고요,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로 믿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구원, 중생, 성결, 치유, 변화, 어찌 보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더 나아가 성화, 선교, 전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교회의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화려한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원, 중생, 성결, 치유, 변화, 모든 성화, 선교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실현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이, 모든 삶의 전반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정결되어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 동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것도 내 동의 같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일어나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배후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 집시다. 한 번 더 성령으로 감동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의 생명이라. 다시 한번, 성령은 교회와 성도의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 보인 것 같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는 모든 것을, 그렇죠. 성령의 역사에는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건 안 돼, 다 해봤어, 모든 방법 다 동원해봤어, 내가 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언어가 바뀌어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한계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태산과 같은 상황도 평지와 같이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모든 것이 끝난 절망과 같은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또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열과 다툼이 막 있었던 곳에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딱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놀랍도록 놀라운 은혜의 전염성들이 막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용서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소원해요. 화기애애했던 공동체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 애매해지는 사람이 되면 우리 되겠습니까? 결코 되면 안 되겠죠. 웃음이 꽃피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대화가 딱 단절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다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분열과 다툼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용서와 연합이 일어나는, 그리고 모든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지고 어느 순간 만족과 감사와 감격과 웃음과 행복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힘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원함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역사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는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 세례 동시에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되겠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세요. 이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선한 의도의 생각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악한 생각은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들을 막기도 하시고. 근데 막고 계셨는데 자꾸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구나, 잠시 멈춰서는 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성령이 막 떠밀어주시면 가기 싫어도 억지로 순종하며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따라합시다. 주님이 막으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당장 변화는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지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3일 전에 홍해 사건을, 엄청난 사건을 겪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 중심으로 찬양과 막 감격과 감사를 막 올려드렸던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딱 3일 만에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다. 근데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거기서 담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마라의 쓴물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그렇죠, 엘림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불평, 불만, 짜증 막 이렇게 시기를 통하면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한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결국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원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막 일하시고, 그 일하심 앞에 내가 그대로 순종해 드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생에 걸쳐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동거동락하는 벅차고도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 계시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영적인 보화를 이미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인 보화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좀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당부였던 거예요. 오늘도 이 놀라운 복들이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누굴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나의 철저한 자아를 내려놓고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가장 미련한 성도는 뭐예요? 딱 반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나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아집과 고집에 굳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똑같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막 깨달아지는데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 뭐예요? 아유, 이 말씀 참 누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좋긴 뭘 좋아요, 내가 들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내가 들으면 땡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기는. 여러분, 말씀이 누군가에 적용되기를 바라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되기만을 소원합시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라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천국을 믿는다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셨던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 미움, 다툼, 원망, 질투, 불평, 짜증 다 예수님으로 몰아냅시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담대해질 수 있어요. 믿으시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담대해질 수 있어요. 입술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 물론 구원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 믿음에서는 입술로 모든 것을 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은 성령을 담대하게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담대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만큼 영적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신기하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어떤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그 말에 자꾸 쑥쑥 빠져들어가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게 다 흩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자, 귀에 안 들어오는 말들이 있어요. 짧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다 가슴속에 박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권세의 언어예요.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성령을 존중해 드리는 만큼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알고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잘 캐치하시는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잘 따라서 움직이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관련된 모든 세상 것들,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것들을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몸이 쇠하고 육신이 쇠여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다,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근데 육신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육신도 죽고 영혼도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죽는 표현이 아니라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 불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육은 비록 죽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 예,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 천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께서 부르는 찬양 중에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과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독교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인생 위에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 믿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간부터 획기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불치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우울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어느 순간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리저리 방황했던 자에게 바른 길을 찾게 해주셔서 어느 순간 목표가 분명한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세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 오실 때는 뭔가 마음이 걸걸해가지고 심란하게 오셨을지라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기대감과 막 희망이 막 넘쳐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이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는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도 기쁘고 혀도 기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음의 기쁨, 육체가 희망이 막 나타나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참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사모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요 사람이 거의 두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보다 좀 선배이신 목사님, 또 저보다 뭐 이런 분들,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분 이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드리고요, 또 겸손하게 제가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유 왜 저러실까, 이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엔 무서웠어요. 근데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 영혼이 들여다보고 영혼이 긍휼해지고 안타까워지고 그 영혼이 더 품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뭐예요? 어느 순간 인생의 모든 답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예. 행복한 가정의 비결 성령님이십니다. 예. 권세 있는 사역의 비결 성령님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성령님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멘 해요.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후회 막반 삶을 날마다 살아가던가요. 그런데요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와 상처의 결박이 팍 끊어지게 되고요, 중독과 악습관이 어느 순간 팍 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모든 악습관과 중독과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 있는 분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그리고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기도, 이 기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영적 진리가 어느 순간 탁 깨달아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고요, 또 어떻게 범사에 막 행복해집니다. 옆 사람 바라봅시다. 당신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억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 이르면 이를수록 인생 자체가 살맛나요. 네. 살아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천국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기적과 축복의 시작이고요, 신바람 나는 행복의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만 제가 불과 한 8년 전, 9년 전만 하더라도요 목회를 그나마 많은 목사님들과 주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받으며 목회를 했었어요.
다만 제 안에 무너지고 있는 영적으로 갈급함, 영적으로 막 번아웃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고갈되고 메말라가는 저희 부부가 둘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대가 멀쩡한 제가요, 어느 순간 의도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 막 틈타 들어오는데, 생각을 통해 막 틈타 들어오는데요, 아, 목회 정말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무조건 그냥 다 버려두고 그냥 어디로 뜨고 싶다. 제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도 막 싫다. 아니, 목회가 인간관계고 사람 만나는 게 목회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싫어지고 하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어떻게 돼요? 막 기쁨, 즐거움, 신바람, 저와는 관계없는 단어라고 생각했고, 자그마치 2년 반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임에 참석도 안 하게 돼요. 사람과의 만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대요? 김성진 목사 무슨 병 걸렸다, 암 걸렸다, 오늘 내일 한다, 이런 소문까지 막 나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시겠어요? 아니지요. 아니죠. 어느 순간 인생에 나 혼자 막 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100% 사단이 나를 사로잡아서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이 빼앗기면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래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 필요하며, 모든 교인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필요하며, 모든 학교에도 모든 병원에도 성령의 임재가 더욱 필요하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건강과 성장과 열매가 있고, 성령이 없는 곳에는 오직 죽음과 무기력과 외적인 형식과 졸음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제이스 라일이 졸음도 있대. 졸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요, 졸음만이 있대요. 여기 졸음 물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치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어떤 생각이든 막 불쑥불쑥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내 교만한 자, 이거 버려야 됩니다. 즉각 버려야 됩니다. 물과 불과 바람과 기름 부으심과 진리의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한 자락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성령으로 취한다는 말이 약간 불경견했는지, 그렇죠? 원래는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취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반대로 성령으로 취하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취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렇게 성령 받을 것을 친히 당부 명령 여러 차례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에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오르는 것은 뭐예요? 곧 성령의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과 속사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생수의 강이 팍 터져 나오셔서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차례 성령 받을 걸 강조하셨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하는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성령 받을 것을 당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뒤에 50일이 아니요, 며칠? 열흘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쟤들과 함께 동행하셨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흘러 나타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요즘은 참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좀 안타깝게 많이 말해지고 있잖아요. 예, 뭐 기독교가 먼독교로 바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 네,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은 바로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안타까움은 왜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공동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안타깝지만 주의 종들,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지금 작품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영에 속한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모든 찬양 등등 모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아름답게 결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세션을 갖춘 파워풀한 찬양을 불러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찬양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화려하다 정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흐르듯 감동적인 대표기도를 줄줄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의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다 뭐예요? 육적인 기도, 육적인 사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일찍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네요. 철저하게 전통적이며 철저하게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랄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교회라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쓸모없는 구름과 같을 뿐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다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몸부림쳐 기도합시다. 몸부림쳐 예배합시다. 신앙이답게 살아나가는, 교회답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뭐냐? 따라합시다. 연합의 영성. 연합의 영성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다 같이 연합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세요. 한 곳에 모인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요. 어떤 모임은 한 곳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다 같이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한 뜻으로 모여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라는 뜻입니다. 우리 LA 백성교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한 3만 명이 모이셨는데요. 예,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있지 않으면 뭐예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다 자기 주장 가지고, 다 자기 잘난 의의 가지고 모인 것뿐.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오늘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상처 내려놓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육적인 생각, 방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탁 받아서 감동 가운데 행해야 되는 아름다운 우리 LA 백성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순종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연합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존재의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진짜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감동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기도에 힘쓴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회로바람, 태풍과 같은 돌진에 오는 듯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 임하여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들이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령 받은 사람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방언은 참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임했던 방언은요, 정확하게 뭐예요?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 방언.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뭐냐? 이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시리아 사람, 터키 사람, 이집트 사람, 그다음에 리비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그리스 사람. 자그마치 9개의 나라를 다 민족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최소한 9개의 나라의 민족의 언어로 이 성도들이 방언을 해버린 겁니다. 언어 방언. 예, 이 방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방언이었습니다. 예.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깜짝 놀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했냐?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반대로 성령으로 취하라 라고 표현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취하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혹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더군다나 베드로가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죠. 그 말하는 게 설교였는데 아주 권능 있는 설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왜 놀래요? 우리와 비슷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꿰뚫어가면서 오늘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영적으로 쫙 꿰뚫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준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술에 나오는 언어를 그냥 막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설교가 돼서 자그마치 몇 명이 3,000명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LA 백성교회도 다시 한번 오순절의 역사가, 아멘, 성령 충만의 임재가 넘치는 역사가 지연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사탄은요, 이렇게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사탄은 방해합니다. 예,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해요. 특히 사탄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이미 그걸 충만하게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나 이미 다 경험했어, 다 맛봐봤어, 요 생각이. 그래서 자꾸 과거에 받았던 거를 오늘날 자꾸 울고 먹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사탄이 자꾸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만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면 너도 한번 받아봐, 이런 관조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교만된, 쉽게 말하면 건방진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그래서 나는 이미 그걸 충분히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요란하게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의 영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더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작지 작은 조그만 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사탄의 영에게 속지 맙시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시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뿐만이 아니라 매시간 분초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그랬어요. 왜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아다니며 우리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분초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밀한 일들을 지금도 보이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성령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에 주목하여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때로는 강권하에 부르시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의를 갖추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지정의를 동원하셔서 그렇게 맞춰서 다가오세요.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그래서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내 완고한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요, 그래 너 혼자 다 해봐라. 기다리세요. 네가 한번 할 수 있다고? 그럼 네 한번 해봐라. 완전히 깨지고 무너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탄식하지 않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요 행복하게 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막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뜻이고요, 또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내 욕심 따라 마음의 죄를 막 지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막 탄식을 하세요. 아들아 왜 그러냐,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막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요 악독과 막 분노함과 또 뭐예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신대요. 여러분들 막 이유 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막 근심하시고 극도로 미워하신대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요 성도가 독한 마음을 품는 것을, 독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옆 사람 말하면 독한 마음을 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건데요 독한 마음을 품는 분들 많아요. 저 인간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갚아줄 거야, 내가 당한 만큼 갚아. 이거 독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빨리 푸세요. 이 시간 제가 권면드리잖아요. 푸세요. 심지어 혈기내고 분노하는 거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혈기, 분노. 앞으로 여러분들 그 혈기 분노 내는 분들 자제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막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근데 다른 사람 씹고 비방하는 거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대. 여러분 거기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부안해동하는 분이 더 나빠. 왜? 들어주니까 더 신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가끔씩 저 아내하고 대화할 때요 뭐 어떤 분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그만해. 그럼 입이 쑥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거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추악한 음란한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마음들,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될 그런 아주 음란한 음행하는 마음들, 이걸 성령님이 진짜 극도로 싫어하신대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이에요. 또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세상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또 나쁜 인간들과 악한 일들을 막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배신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래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죄를 버립시다. 그래서 나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전이에요. 홀리 템플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영이 들어있는 신령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에 뭘로요? 뭘 이렇게 드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아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만드는 놀라운 영적 감동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감동, 영적 감동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다?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외면하고 살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너무나도 근심하세요. 너무나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주목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으세요? 성령 감동이십니다. 어느 순간 막 기도하고 싶으세요? 성령 감동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큰 헌금을 작정하고 싶으세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막 생각나가지고 막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으세요? 성령 감동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 그런 마음 주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는 영적 감동인 거예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느 사람에게는 교훈으로, 어떤 사람은 책망으로, 어떤 사람은 바르게 함으로, 어떤 사람은 의로 교육하기로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왜 나를 때리시나?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또 목사를 막 미워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시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은 나를 책망하신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설교자는 그런 사심이 들어있으면 안 되게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고, 늘 성령이 이끄시는 감동대로 순종에 사는 이 훈련을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평강으로 마구마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감김 사건이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듯이 오늘 이 시간 성령세를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탁월하게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합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 희락의 영, 승리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사모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보호와 위로와 공급과 권면을 다 받으셔서 성령의 영적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성령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드리는 존귀한 승리의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